할렐루야. 찬송가 2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리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어떤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귀한 은총과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로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하는 믿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에게 올라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총들을 우리가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 목에 복을 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음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영혼을 만나고 신대를 나가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정과 생각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사와 하나님 부활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나타나는 놀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성령의 말씀과 순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감사하게 주는 그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결혼을 나가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래서 2019년도 봉헌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어지고 경제도 국가도 사회도 생활도 개인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이 시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한마음 품고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위로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부활절쯤이면 바이러스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아마 모든 분들이 평생 처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부활 후 처음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잡히셨을 때 간신히 피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있었고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유대인들 군대를 보며 숨어있고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안에 저도 문 밑장을 채우고 그래서 잡히는 것이 두렵고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문 안쪽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한탄스럽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얘기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 인사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샬롬. 유대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일 사람들 만나면 구텐 모르겐 전통 독일 발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도 굿모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의미, 이 샬롬이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려 있고 초조함으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냥 인사로 하는 그런 그 평강의 의미, 정말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의 차원을 넘는 의미였습니다. 인사로서 취급되어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하시지 않고 두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벌써 평강에 대한 얘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였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아무리 주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주의 환경 따라서 그 마음이 요동친다고 그러면 그 마음은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평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잡히면 어떡할까?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발각되어서 본인들도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본인들을 피해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이고 초조함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함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노도같이 부딪히는 파도 때문에 휩쓸려서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 예수님께 생각하셨던 마음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평강이 넘쳐야 된다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풀문불 가운데 던져지는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설사 건져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들 마음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 요동치지 않는 견고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도 다니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는 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풀물 가운데 던져진 바 된 우리들의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저희들이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환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은 그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믿는 사람의 무슨 특권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다. 내가 때가 됐다.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내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 생활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세상 일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막혀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걱정만 하고 어떡할까 이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21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2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예수께서는 마침내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들도 그렇게 아들 예수를 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로는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통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한 이후에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고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증인. 보여주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내 생각과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보여져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그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증거로 통로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사명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어 첫 번째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간과가지고 이렇게 가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분께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영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갓난아이부터 어린 아이 그리고 뭐 초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 이렇게 커가듯이 신앙에도 영적인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갓난아이의 단계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어린 아이와 같이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는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될 때인 거죠. 영적인 갓난아이. 온전히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유년기 시절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정자감을 가집니다.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유년기 시절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년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압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이 청년식입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영적인 아비, 어른이 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배나무와 참배나무가 있습니다. 돌배와 참배가 있습니다. 돌배는 수분도 없고 맛도 없는, 단맛도 없는 배가 이 돌배. 참배는 수분도 있고 맛도 있고 크기도 있고 아주 상품의 가치가 있는 배죠. 어느 집에는 돌배 열그루에 좋은 열매들이 맺혔고, 어떤 그 옆집에는 참배를 키워서 한 열그루에 그 참배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어느 열매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돌배는 아무리 성장하고 기름을 많이 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를 막아준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돌배는 돌배입니다. 돌배는 참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성장해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고 노력을 해봐도 저희는 죄인입니다. 돌배나무가 맛있는 참배나무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접붙이기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돌배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접붙여야만 해요.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접붙여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의 말씀 보시면,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 처절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대해서 누가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죠. 좋은 일을 하고 생각은 합니다. 신앙인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존재가 저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지만이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그 죄의 유혹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희가 예수 믿겠다고 할 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심 말고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체험,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지만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셨던 말씀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뽑았던 그 제자들, 제자라고 이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숨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이성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갔던 신앙이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들은 목표가 하나였어요.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그 모습. 저희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투고 오해하고 싸우고.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성령을 받으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사해 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3절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이고 로마 병사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오셔서 하셨던 네 가지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하나로 쭉 이어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평강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없으면 보내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시켜 주신다는 거죠. 보낼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면 그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하시고 말씀이 살아계신 그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셨던 평강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부활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 사명 감당하며 맡은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받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실 그들 제자들은 지금 평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새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제자들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영광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랑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처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은총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아버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 부활절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리 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끝내신 분들은 인증샷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묵상과 필사를 했는데요. 올려주시면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계속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10분 전에 저희가 단체 카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영상 예배 안내문에 따라서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헌금해 주시거나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교회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